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256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 예배 시간마다 꾸벅꾸벅 그런 조는 그런 교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의 아버지였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예배 시간만 되면 꾸벅꾸벅 이제 조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인들 보기에 너무나 민망해서 목사님께서 어린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네가 할아버지 옆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할아버지가 좋으시는 것을 보면 끼워드려라. 네가 끼워드리면 내가 예배 마친 다음에 1,000원 줄게 라고 어린아이를 이제 꼬드겼습니다. 목사님 아들은 할아버지가 이제는 이렇게 좋을 때마다 끼워드리는 거예요. 옆에서 톡톡톡 찌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할아버지를 끼워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이제 아들에게 1,000원을 주면서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주일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할아버지가 변함없이 예배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조시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하셨는지 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들이 깨우지를 않는 겁니다. 예배 시간 내내 할아버지는 조시는데 아들은 깨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목사님께서 묻는 거예요. 아들아, 너 왜 할아버지 깨워드리지 않았니? 할아버지 깨워드리면 아빠가 1,000원 준다고 했잖아. 왜 깨워드리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아빠, 할아버지가 깨우지 않으면 2,000원 준다고 했어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가치관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세상의 이익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와 이익은 언제나 변하고 결국 헛된 것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권세, 지혜와 쾌락 그리고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본 그런 왕이었어요. 그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봤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인간의 지혜도 부와 권세도 쾌락도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고 인간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공허함,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는데요. 그것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린 결론,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돼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그만 순교당하게 됩니다. 공산군에게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이 순양 목사님께서 그 가해자를, 자기 아들을 죽였던 이 가해자를 용서하고 아들도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어요. 그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택했습니다. 이 손양호 목사님께서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그런 삶이었죠.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치와 영광을 선포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믿는 사람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삶의 문제를 다루는 그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소마타인데 손과 발, 눈과 입, 육체적 기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의지와 우리 인격과 우리 행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드린다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것이 바로 몸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과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과 구별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시간에 이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예배를 가지고 구별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선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물과 그리고 아벨까지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였다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었는가 하면 구별된 것을 드림으로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과 구별입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구별된 것을 드리는 그 행위로 증명이 되게 된 거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구별된 것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하나, 영어 성경에 보니까 one of the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중에 하나, 많은 것 중에 그냥 하나를 드렸지만 아벨은 바로 그 하나, the 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구별된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별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거,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그림을 드릴 때에 이거는 하나님 거야 라고 구별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구별해 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린 행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자로서 우리는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물질과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함께 모이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예배는요 이제는 교회당 밖에 나가서도 예배자로 살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1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주일 1시간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성공해야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믿음과 구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돼야 그 다음에 예배당 밖을 나가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별된 삶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구별된 것이 시작돼요. 2절 말씀 가다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만 조금만 새롭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조금만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큰 것도 아닙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은 큰 게 아니에요. 조금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뀌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 치폴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치폴레의 한 경영진이 예수님을 믿고 이 회사의 운영 방침을 바꿨다는 거예요. 정직과 공정무역이라는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 굉장히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갔을 때에 고객과 그리고 직원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결국 회사도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가 내린 결정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결단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이 되고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새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삶의 예배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1시간의 예배자가 아니라 24시간의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에 보니까 예배자의 삶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장 3절로 8절에 보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9절로 14절 말씀 가다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의 것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 대신에 축복하고 그리고 분노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에 그 구별된 삶이 24시간의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1시간의 예배자가 아니라 24시간의 예배자입니다. 근데 24시간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구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때에 그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들은 모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온통 악할 뿐이었습니다. 악으로만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지을까? 그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죄를 지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했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했던 그런 시대였고 그것이 그냥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그런 시대가 바로 노아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노아가 그 시대에 악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예배자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주변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차고 온통 미움으로 가득 차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멀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킨다.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가면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예배자처럼 보이는데 나가면 예배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 어떤 여집사님께서 이불을 싸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교회 오면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악마로 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부터 교회에서 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문제를 지적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조금만 새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바꾸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시면서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한번 질문도 해보시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내가 삶의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을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길을 따라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나는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먼저 평안 주시기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 찬양 사역자는요, 젊은 나이에 수많은 집회와 콘서트에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 이름이 알려졌어요. 그는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찬양 사역자의 마음이 메말라가기 시작했어요. 집회는 계속 많아졌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찬양은 너무나 잘했는데 기도가 짧아졌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집회할 때 무대 위에서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무대 아래 내려와서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교만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사이에 자신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연출자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배자가 되어 있는데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연출자가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날의 설교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찬양사역자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찬양사역자가 강단 한쪽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내 목소리를 드렸지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은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을 한다고 했지만 나는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목소리뿐만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 1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24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진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이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1시간의 예배자가 아니라 24시간의 예배자입니다. 24시간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